이 4절 초반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인생을 가게 되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은 캠프 인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캠프 인생,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캠프 인생은 오늘 본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로부터 시작하죠. 우리 캠프 인생은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거, 우리가 그게 우리 캠프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캠프 인생은 사실 캠프 인생의 시작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끝내놨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캠프 인생의 가장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내놓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보스 4장 19절에 얘기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의 캠프 인생은 바로 시작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그것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그 답이 안 나왔을 때는 캠프 인생 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못해요. 자신감은 있는데 막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로 날라온 대답은, 야,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마 예수님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부인하러 따라간 거죠.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감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용기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만 가지고 캠프 인생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자기 능력으로 막 돌아다니던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 캠프 인생의 시작은 나의 집중을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뿌리도 확인되어야 되는 거죠. 내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뿌리를 정확히 시작을 알아요. 시작을.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셨대. 우리도 동일하게 주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붙잡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내가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만민에게 가라. 가서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너에게 성취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권능 걸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나의 집중이자 캠프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내놓으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자체가 이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 끝내놓으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캠프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다 이루셨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다 이루셨구나. 그래, 유대인들 우리 자기 민족이 우리 민족이 저 죽였는데 십자가상에 저 다 이루신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메시지에 딱 함축해 놓으면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믿음,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하나로 딱 한다면 여기 와서 사도 바울 초빙가 메시지 하나만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래도 십자가의 그 사랑 제목이 그걸 겁니다.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자기는 영원히 바리새인으로 영원히 하나님 반대되는 길을 가다가 끝났을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바로 거기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의미를 우리가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셨다는 그 의미, 다 이루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캠프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아무리 전도로 돌아다닌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요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 이해가 되어졌다는 그 의미로 죽인다고 하는데도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거는 죽음과 상관없는 시작인 거죠. 죽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죽음과 상관없는, 왜냐하면 믿어지니까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통해서 하실 일도 믿어지고 여기서 끝나도 괜찮다는 믿음도 믿어지는 거고요.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안 와도 환난이 와도 환난이 안 와도 상관없는,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상관없이 모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해 버리시잖아요. 오순절날 그날,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그래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만 이미 약속한, 정해진, 준비하신 그날인 거죠.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시작이자 집중인 겁니다. 캠프의 시작이자, 캠프 인생의 시작이죠. 시작이자 나의 집중인 거죠.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면 사도 바울도 바로 마찬가지로 다메섹 도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역사, 그게 기도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해가 되어진 겁니다. 이 축복이구나, 이 성령의 축복. 그러니까 시작이, 사도 바울의 현장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내가 중요한 내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질 때, 이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긴 한데요.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이미 받고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미.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게 사도 바울의 올바른 시작인 거죠. 캠프 인생의 시작.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시작도 바로 아마 이 시작과 아마 같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요, 응답 받고 시작해야 되겠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저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할 때 이들이 따로 세워버렸어요. 이 응답을 먼저 받고 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시작이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거는 중요한 시작을 맞이하자라는 그 말입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께서 이르시되라고 우리가
성령께서 뭘 원하신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응답을 받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19장 30절과 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우리의 시작인 거죠. 이거 붙잡고 사실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응답부터 하신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응답을 받고 우리는 두 번째로 현장 캠프가 시작되지는 거죠. 현장 캠프. 현장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 캠프는요, 무조건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게 아니라 현장 집중부터 해야 됩니다.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현장 집중을 해보니까 뭐 전도 이전에 가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현장이잖아요. 13장 가보니까 이게 막 무속인이 꽉 잡고 있어요. 어디든지. 박수무당이 말이죠. 이런 현장이 이래 돼 있구나. 또 사도행전 16장을 가보니까 거기 점치는 점술 문화가 그냥 쫙 깔리는 겁니다. 점술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현장입니다, 현장. 요즘에 정치인들이 얘기합니다. 또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다 알아요. 정치인들이 무속인과 가장 가깝다는 거를 자기들이 입을 통해서도 얘기하더라니까요. 그 학자들도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무속인들 앞에 정치인들이 줄을 쓴다고요. 토론회 때 정치인, 학자 이렇게 토론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무속인들이 그렇게 중간에 개입하고 그걸 지적을 했죠. 학자들이 지적을 했어요. 좌파나 우파나 다 지적을 다 했어요. 무속인들이 왜 이렇게 여기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말이야, 정치인들이. 이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왜 그런 거 가지고 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현장인 거 어떡합니까? 정치인들이 쓸데없이 갑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현장이 그리 돼 있어요, 점술. 현장이 무속 딱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본 거죠. 또 보니까 현장에 우상이 가득해요. 가득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같이 미신, 우상 이런 거예요. 어제도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크리스찬들 3분의 1은 점치러 가더라. 그게 나오더라고요. 3분의 1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거기다 집사람이 그 신문을 보고 기독교 청년 3분의 1이 점치러 간다 그래서 나머지 3분의 2도 가고 싶은데 못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고 싶은데 자존심 상해 못 간 거죠, 아직. 그냥 얘기한 건데 제가 청년들 다 만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건데 다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은 절대 무속인 가볼 필요도 가봐야 소용도 없다는 거 아니까. 근데 많이 흔들려요. 현장에 이런 문화 속에 흔들리고 있다. 우상 가득히 섬기고요. 아이돌 자체가 그게 아이돌 영어가 그 우상 아닙니까? 우상. 사람 좋아하는 건 좋은데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 가보니까 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현장을 집중하게 되니까 전도 이전에 이 현장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사람들 하나같이 다 따져보면 이런 점술, 무속, 우상 아니면 지식도 우상입니다. 탐심도 우상이고요.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정한 나도 모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나의 현장도 모르고 말이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냥 다 그렇게 살아요. 나 중심으로 삽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지. 다른 사람
내 코가 석자냐, 막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걸 먼저 집중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게 캠프 인생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진짜 현장을 살리는 전도 캠프가 되어지게 됐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가보니까, 유럽 첫성 아닙니까? 이제? 아니, 저희 아시아로 가보니까, 아시아에 가보니까 거기가 바로 배 타고 가보니까 막 섬인데 막 거기 막 무속인들이 가득하고 지금 그 미신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어요. 주의 제사장들 말고 미신 섬기는 그 영매라든지 이런 무속인이라든지 이런 그 지역의 추장, 우리 예전에 단군 왕검할 때도 단군 왕검 그 사람이 사실 제사장이면서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현장은 다 그렇게 돼 있다. 그 현장 가보니까 점수 저 무속인 요게 박수무당이라지. 요게 현장 딱 잡고 있으니까 그 흑암부터 꺾어버리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우리 전도 캠프의 처음 치유다. 치유.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캠프 중에 하나. 현장 캠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가보면 빌립보. 그 유럽을 가보니까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장이 가득합니다. 점치는 사람이 말이죠. 거기서 딱 잡고 있어요. 그것도 종인데 말이죠. 주인이 점치고 받은 돈 요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저 유럽 가보십시오. 건물 어마어마하게 성전 지어놓고 거기 입장료 받아가 산다니까요. 뭐 터키 같은 데에는 거의 관광 수입이 거의 3분의 1을 하잖아요. 국가 경제에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걸 지어놔가지고 거기에 입장료 막 이런 거 받아먹는 거예요. 관광 산업으로. 현장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사도행전 19장 같이 우상도 가득 해놓죠. 가득 갖다 놓으면 뭔가 대단한 걸 가득 갖다 놓으면요. 와, 대단합니다. 와. 저도 태국 가보니까요. 야, 막 태국도 우리 한강, 태국 태국의 수도가 타이페이인가? 태국의 수도가 있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그 수도도 한강처럼 수도 가운데를 딱 강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 타고 이제 보트 타고 이제 신혼여행 때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야,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대머리 뒤통수가요. 금딱지로 막 번쩍번쩍 막 이따만하게 막 거물만한 게 딱 붙여드는 거니까. 야, 제 사진 다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국이요. 우상 그렇게 막 만든 겁니다. 막 금으로 번쩍번쩍 해가지고요. 뒤통수 막 완전 대머리인데 막 반짝반짝합니다. 온 사방이 다 그냥 절이요. 우상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태국 사람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현장을 치유하는 것이 전도 캠프. 세 번째 우리 현장 전도 캠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캠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캠프 인생이 나랑 뭔 상관이 있느냐?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캠프 인생은요. 캠프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낼 수 있냐면 나의 오직의 축복을 찾아내고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내고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캠프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이 캠프를 하면서 캠프 인생을 살면서 오직이 답이 난 거예요. 오직으로 그리스도가 오직이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준 적이 없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난 인생이 된 거예요. 답이 난 인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현실적인 그 현실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이 속에서 오직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발견되어지니까
현실 속에서 문제, 고난, 어려움, 이 속에서 오직을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계속 왔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집회 방해하고, 깡패시켜 동원시켜서 방해하고, 동족들이 죽이려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요. 갈라디아 교회, 거기서는, 야, 사도 바울이 어찌 사도냐? 막 심각한 문제. 이 사람이 또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심각한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라 할 만큼. 야, 그거 봐라. 아니, 다른 사람 치유하는데 자기는 치유 못하니 그 사도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 문제 속에서 더 확실하게 오직을 발견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사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오직을 발견하는 사인이에요. 또 오직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말씀 속에 있잖아요. 말씀이 오직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것이지, 말씀을 가지고 치유되는 것이지 다른 거 가지고는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말씀을 중요시 여겨서 우리에게 편집해서 이렇게 딱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셔가지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얻어 걸리는 거죠.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교회 나와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제일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두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걸 내가 소중하게 안 여기니까 바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망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어려운 사람 많아요. 망한 사람도 많고요. 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걸 내가 소중히 안 여기면 바로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은 게 뭐냐면 오직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 오직 발견한 거, 그 찾아낸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오직을 찾아내는 것이 캠프 인생 결론입니다. 캠프 인생 왜 삽니까? 하나님은요, 결론의 두 번째, 유일성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캠프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히려 좀 반대되어져 있는 거예요. 반대쪽에 있습니다. 반대쪽.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반대쪽에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면 안 된대요. 말씀대로 살면 현장 안 맞대.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술 한잔 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죠, 우리가. 이게 우리 어떤 사장님이 면접 봤다잖아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면접 봤는데, 자기는 주일날만큼은 회사 쉬어야 됩니다.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아니, 면접관이 그러더라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말을 안 하는데 왜 당신만, 면접 보는데 말이죠. 입사 면접 보는데. 당신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럴 때 그 사람이 면접 보고 나갈 때 사장님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쉬면 쉰다 안 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 쉬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장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약국 하시는 분이 주일날 쉬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일날 쉬어야겠다. 왜냐하면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유일성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버젓이 보이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 꼭 반대되는 거기, 당신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저
불 속에 안 들어가도 되는 길이 있지 않냐. 뭐 그렇게 외굴수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 속에서 건지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 앞에 절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세 친구의 유일성의 축복, 오직을 바탕으로 한 유일성 캠프의 인생이거든요. 그게 반대쪽에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있다니까요. 어찌 보면 버려진 곳에 있습니다. 버려진 곳. 거기에 하나님은 유일성의 캠프 인생의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려고 캠프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보면 유일성의 응답 속에 문제 또 있을 거예요. 갈등 또 있을 겁니다. 위기 또 있을 겁니다. 거기에 오직도 있지만 오직의 결과로 유일성의 축복도 같이 있습니다. 좀 말 쉽게 하면요, 문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려움, 갈등, 위기,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 오직을 발견하라.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우리는 문제 없기를 기도하잖아요. 위기 갈등 이거 없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럼 오직도 발견 못하고 유일성의 응답도 발견 못하는 겁니다. 인생이. 캠프 인생이 아닌 거죠. 야, 담대 하라. 담대. 예수님이 야, 담대 하라. 요수아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수아 1장에 넌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큰 어려움과 문제, 위기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있을 거니까 하나님은 너 강하고 담대해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지 않는 인생은요, 별로 소중한 인생은 아닙니다. 응답의 인생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담대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가 있어야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 현장을 이길 수 있으니까. 인생이 순탄하여 아무런 일이 없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찬송가의 몇 장이죠? 399장? 잠깐만.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 순탄하고 평안했는데 하나님은 찬송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몇 장인가요? 이따 그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413장 한번 가사 한번 보죠. 찾아보세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보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말이 어디서 이 찬송가를 어떻게 썼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자녀들을 말이죠. 외국으로 보낼 때 이 자녀가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침몰했어요. 사고 나가지고 이 자녀들이 싹 다 죽은 겁니다. 인생이 평탄했어요. 아마 그 법률가로 사업가로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인생이 순탄하고 편안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녀가 한꺼번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대서양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아버지가 스탠포드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그 대상을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찬송가를 지은 게 바로 이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니 늘 잔잔한 같던지 이런 현장이 이런 인생이 또 있었어요. 그러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나의 영혼은 그 속에서도 편안하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말이죠.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려 달려와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끝내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게 캠프 인생입니다. 오직의 그 그리스도 안에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낸 거예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문제와 사건, 그 갈등, 응답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유일한 응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게 캠프 인생의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결론 캠프 인생의 결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죠.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렘넌트들은요, 믿음을 통한 작품 가지고 세상을 뒤집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는 현장마다 치유하고, 가는 현장마다 막 현장에 우상들 뒤집어 놓고, 또 흑암 세력들 막 뒤집어 놓고, 또 이 점술, 무속 이런 이 문화까지도 싹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아침에도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가 자기는 문화부 장관이니까 그런 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 되기를. 그래서 예전에 1988년도 그 올림픽 때 폐막식인가 그거 개막식인가요? 그거를 이어령 교수가 기획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꼬마애가 이렇게 둥그런 굴렁쇠 딱 이렇게 메인 스타디움 가운데 쫙 이렇게 굴러서 들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 굴렁쇠와 같다는 걸 표현해주기 위한 문학가다운 행사를 벌인 거죠. 문화 강국이 되기를 늘 이제 기대했는데, 우리나라 문화 강국 사실은 조금 됐잖아요. 한류 문화로 가지고. 그게 무슨 어떤 문화인지 우리는 복음의 문화를 이제 정립해야 될 것이죠. 그게 바로 현장을 재창조, 다시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게 문화입니다. 현장의 점술, 무속, 우상 문화를 뒤집는 복음의 문화. 그 사람이 하나 복음 깨닫고 작품, 책 한 권을 쓰고 또 인터뷰한 거 하나, 그게 이 사람은 사실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자기만의 작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현장에 제자 세워놓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교회 편지 보내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작품이 됐잖아요. 지금 성경으로 채택할 때 되어질 만큼. 모세는 현장에서 외롭고 어려울 때 글을 쓴 겁니다. 창세기. 그게 어마어마한 작품이 됐잖아요. 광야의 길,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살면서 작품을 남긴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이거는 전부 다 현장에서 나온 작품들이죠. 다윗도 현장을 어떻게 뒤집었습니까? 지금도 뒤집고 있는 시편의 내용이 거의 다윗이 이 현장에서 다 지은 거예요. 책상 안에서 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작품을 가지고 재창조, 현장을 뒤집고 우상의 문화, 점술의 문화, 무속의 문화, 이런 이 사단의 문화를 뒤집고 하나님의 현장을 재창조하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 적용할 때는 오직을 발견하는 미래 캠프 하라고 하는 거죠. 렘넌트는 미래 캠프. 그리고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에게 달란트가 발견돼야지. 또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에게 기도가 되어지고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는 그런 캠프 인생으로 우리 렘넌트를 미리 부르신 겁니다.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우리 어른들대로 이 캠프 인생을 사셔서 현장을 재창조하는, 현장을 뒤집는 그런 축복의 캠프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캠프 인생이 시작을 바로하게 하시고 또 캠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결론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캠프 인생을 결론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사오니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유성이 재창조의 캠프 인생의 결과, 그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저희들도 응답을 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